한때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인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겪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안 좋아. 저도 마찬가지. 안 좋아. 일본 사람은 괜히 싫어. 그렇다고 또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할 때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괜찮아. 누구한테는 이겨야 돼?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그래야 옛날에 당했던 그 조금이라도 갚는 것 같아. 그래야 좋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을 섬기는 종노릇한 게 몇 년이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36년이 걸려. 36년도 참 고통의 세월,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죠. 애굽으로부터 노예 종살이를 몇 년을 했어요? 100년도 아니야. 200년도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430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소하고 말 같은 짐승하고 노예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나 말은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할 줄 아는 짐승일 뿐이었어요. 얼마나 멸시받고 학대받고 고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걸 430년 동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들에게는 꿈이야. 인가의 대접을 받는 이곳에서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하고 대항을 해서 거기서 스스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유를,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아요. 캣살에 살아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지. 절망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해내고 자유와 해방을 맡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때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자유를 얻었을 때, 그 해방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로 그날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고 명절이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애굽에서 뭐 한 날이에요? 얻은 날이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정말로 축제를 지금까지도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36년 만에 해방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갖고 지금도 우리 국경일로 지키잖아요. 언제예요? 8.15 광복절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비참한 노예
자유함을, 구속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그래 꿈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까닭에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진 꿈은 뭐였습니까? 유일한 꿈, 비전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품고 있던 꿈은 하나예요. 나를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착하라 해서 살라고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이요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거 하나예요. 뭡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구의 종노릇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지금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육신의 일의 열매는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노릇하기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안에 떨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참으로 불행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얽어매는 이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가 되어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짓는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까닭에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되었던 내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예전에는 죄로부터, 고통의 어둠으로부터 내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유일한 꿈이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꿈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의미 있고, 이것만큼 보람되고,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 손과 발에 못질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합니다. 누구를 얻게 됩니까?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우리 찬송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을 소유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을 못해서 그러지, 이걸 경험하면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런 영광을 맛봤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기워졌도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주님만 얻으면 그게 다 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족해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감으로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얻는 자가 됩니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쌓여져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무지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는 늘 설교하지만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주님을 소유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넘치게 되면 불만족이나 근심이나 걱정, 염려, 불안, 어둠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의 상황 영향받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칠 때에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도 참고 견디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면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삽니다. 내가 주님을 얻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 안에 사는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얻기만 하면, 주님 소유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세상 부귀 영화가 참 만족을 줍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얻으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넘쳐납니다. 이게 무슨 삶이에요?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길 원해요. 불행하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행복 바이러스는 퍼집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목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됩니까?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때 행복 바이러스는 퍼져갖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퍼집니다. 그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온갖 천국의 보물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 삶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이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으며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에게 유일한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만 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못난 이 자아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어그러져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대의 풍조 가닥에, 이들의 삶의 방식 가닥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 유혹이 닥쳐올 때에, 내 자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 올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아는, 캐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자녀답게 살질 못해서 그리스도와 그 천국의 보물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천국을 상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나 자신과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싸움도 아니에요. 환경하고도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자녀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로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감당하는 살아 역동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할렐루야. 패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격을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 침노라는 게 뭐예요? 맹렬한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맹렬한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쟁취하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지키고 쟁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핏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는 이유가 이런 희생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나 죽느냐는 전쟁터에서는 여러분들 패배는 죽는 겁니다.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십니까? 지금 평화로운 시기입니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잠깐 전쟁을 멈추고 서로 겨루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 불감증이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북에서 배가 내려왔죠. 만약에 그때의 그 배에 특수부대원들이 이북의 특수부대원들이 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그 몰래 그냥 아무런 제지받지 않고 침투해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 시기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사냐 죽느냐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조금 더 반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요. 영적인 패배자는 영이 병들고 죽어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여러분들 승리를 쟁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세 가지로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큰 걱정입니다. 백성들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이지만 아무런 희생이나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원주민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건 싸움, 투쟁을 통하여 쟁취할 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야 이거 우리 땅이 하나님이 우리 살라고 주신 땅이야 너희들 나가. 그럼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땅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도 목숨 걸고 싸우지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왜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쫓겨나려고 하질 않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 거는 죄예요. 여러분들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패배는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어요. 영이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전에 한번 탐지하고 왔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수도 많고 성읍도 견고하고 장성하고 장대해요. 무기도 뛰어나요.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가 과연 저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조금만 시험이 와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비결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들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9절 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좀 가져야 돼요. 너무 우리는 비굴해요. 조금만 시거에 싸워 유혹이 와도 싸울 용기도 없어요.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불의와 타협을 해요. 이겨보려고 하는 용기도 없어요. 담력이 없어요. 싸워보려고도 못해요. 왜 싸워보려고도 못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하기를 차지하며 원주민들과 목숨 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 해주마. 할렐루야.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용기의 뿌리, 담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빼앗을 수 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빼앗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젠 이기세요. 왜 주저앉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케 해주겠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 장수 거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나가서 싸우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고서는 골리앗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유혹이 와도 믿음 못 지키고 갈팡질팡하고
비겁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핏값을 치르신 천국의 보물을 간직할 수 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절대 순종해야 돼.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하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삼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승리케도 하시고 싸우시기도 하시고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뭐 하라? 순종만 하면 돼.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뭐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마땅히 가야 할 그 바른 길로만 똑바로 순종하며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소서 너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며 이 땅을 차지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해주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해야 할 내 할 일은 안 하고 누구 할 일을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실 일은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교만이에요. 내 할 바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봄이 오면 뭘 합니까? 땅을 기경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거기서 싹이 나서 잘 자라나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에요? 농부가 할 일이에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적당한 바람과 습도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자기 할 바를 다 해도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농부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게 하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농부가 자기 할 바만 다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실 일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 바른 길, 올바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모든 걸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옥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어떻게 내려놔라.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너희들은 건너갈 것이고 너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바다에 몰살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운명을 약속한 말씀 믿고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다를 갈리는 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나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전삼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왜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는 교만과 오만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할 바만 다 하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적과 구리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결은, 첫 번째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 가지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건의 시간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이 시간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받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이 경건의 시간을 뺏겨서는 안 돼.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아내도 젊고 애들도 어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술을 하다 먹다 보니까 위가 이렇게 얇아졌어. 그리고는 그 위에 빵꾸가 나가고 피를 토해내. 원주의 그 병원에 가서 원주 연세대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술을 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신신당부했어요. 당신 다시 한번 술을 먹으면 뭐해? 죽어요. 그때는 수술 못합니다. 금주하세요. 여러분들 술을 입에 대면 죽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우둔한지 다 술 하나도 못 끊어. 죽는 거 알면서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 위가 터져갖고 죽는 거 봤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나약해요. 그렇게 형편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뭡니까?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 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워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였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건져주. 하나님이여 이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네가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일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능력받는 시간 가져요. 여러분들 우리 젊었을 때 나도 누군가를 짝사랑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 유경이 누구 짝사랑하지?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여기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앙모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돼요? 가득 차요.
나도 우리 사모님 사랑할 때에 사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 여러분들 생각이 가득 차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더 잘 알고 싶어요. 만났다가 헤어지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관심이 만남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사랑은 만나서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섬김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은 집 장만할까?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위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어찌 그리 좋은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기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을 하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몰라요? 경험해요. 그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 세상과 싸워, 불의와 싸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럼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게 하려고 사단은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해옵니다.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이제는 싸워보지도 못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버리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가져요? 절대로 순종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시간 빠뜨리지 마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능력을 받습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주님이 영광의 삶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싸워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며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